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상관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한창 전도 집회가 대대적으로 일어날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목적으로 예수 믿을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는 인도자가 말하는 대로 따라하게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따라하면 구원받았다고 축하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이들에게 진실로 믿게 하는 말씀이나 교육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는 구원받았다고 계속 교회에 나오면 신자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나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조사한 통계를 보면 11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때부터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했고 또 핍박 때문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중세교회에 와서야 구원의 확신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중세교회의 가톨릭이 중심이었습니다. 가톨릭은 전통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 초대교회와 달리 교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너무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교회의 교리로는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사제로서 로마서를 연구하던 중에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루터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는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반박하는 95개 항의 반박문을 게재합니다. 이 반박문에서 강조하는 골자는 그동안 가졌던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 아니라 유럽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으로 오늘의 기독교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그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단계를 보통 9단계로 봅니다. 첫째, 소명. 둘째, 중생. 셋째, 회개 또는 회심. 넷째, 믿음. 다섯째, 칭의. 여섯째, 수양, 즉 양자됨. 일곱째, 성화. 여덟째, 성도의 견인. 아홉째, 영화. 이렇게 단계를 구분합니다. 잠깐씩만 좀 살펴보면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회개의 단계에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수양, 즉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고 인정하실 뿐 아니라 그의 양자로 아들을 삼으십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여자분들이 아들이란 말이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화입니다. 이것은 거룩해지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져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증됨을 의미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은 영화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실제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순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고개를 좀 갸웃거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그러냐면 중생과 회개와 믿음 중에 왜 중생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회개를 하고 믿고 난 후에 중생이 따라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이 먼저 온 이유는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자체가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중생을 먼저 놓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는 진정한 회개나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자기의 확실한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도 집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고 확신할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며 그 확신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데는 4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첫째로 부르심을 받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전도를 받는 것부터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부르시는 은혜가 태초부터 예정된 것을 믿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울의 예정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부르실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택하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나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보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다고 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부류와 마음으로 믿는 부류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부류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얕은 지식도 있지만 성경을 통달하다시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 중에는 성경학자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서도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불렀던 자들도 믿지는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7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고 9은 오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고 감사한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선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9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었더라면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육신적인 것이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있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 중에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일컬어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합니다. 듣되 잘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자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에 의해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구원은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린 많은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한 사람 구원받는데 몇 사람의 생명이 희생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을 위해 희생했습니까?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의 그 귀한 생명이 우리에게 왔고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진실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성령에 의해서 죄를 깨닫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로 성령이 임하고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중생, 즉 거듭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생의 단계, 즉 거듭나는 그 순간은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18절 바람이 여미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거듭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거듭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비록 교회에는 나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죄는 세상에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기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이 죄입니다. 이 불순종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함으로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될 뿐 아니라 이 죄로 물든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써보았습니다. 죄와 단절해 보려고 속세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를 만들어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필연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이 죽음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예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씻기 위해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회개의 단계입니다. 이것 또한 성령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가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세상과 마귀를 따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물든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마귀를 따라 사망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반응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하고 반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인들 중에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을 닫아놓고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다 못해 완고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자신이 죽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원히 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겨우 100년도 살지 못하면서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교만한 것입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거두고 가시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엎드려야 하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때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만 깨닫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그동안에 속해 있던 죄악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의 죄가 너무 크게 느껴진 나머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탄식하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어떤 분들은 믿지 않았을 때 하는 한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가 하는 한탄이 아닙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호라 하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는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려움의 영은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영입니다. 사탄은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우리를 망하게 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러나 오호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오호라 하고 탄식하고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완전히 이기고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감사하느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 죄를 씻기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진실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가 있다면 오늘 성령의 은혜로 귀가 열려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완악한 마음을 뉘우치고 진실로 회개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는 분명히 구원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믿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7에서 18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도 아무도 없고 자신의 무능함 자체를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듣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후로 온 인류가 죄로 매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고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다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진실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단계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게 확신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때는 거듭날 때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를 모르기 때문에 이때 구원의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때는 확실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순간입니다. 십자가를 진실로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예수만이 내 죄를 해결하는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그 감격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격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감격, 그 은혜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성령이 보증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무서운 징계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서로 징계가 아니라도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만 죄를 지으면 구원의 확신은 사라지고 흔들립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은혜가 조금만 떨어지면 구원의 확신 자체가 흔들립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진실로 믿게 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절대적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유함을 느낍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수록 더 공허하고 피폐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삶이 고단하고 힘듭니다. 그것을 이겨보려고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낍니다. 그렇게 짓눌렀던 짐이 벗어지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또 다른 것은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까이 하면 불편해하고 탄식합니다. 그에 따라 우리도 불편한 마음이 되고 죄에 대해서 빨리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겁낼 것이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한 것뿐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 자가 무엇이 두렵고 세상에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이 천국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삼위의 하나님이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수고와 희생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나라, 눈물 없고 슬픔 없는 천국으로 우리는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